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신앙생활을 지금 쭉 해오셨는데 성경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왔다리 갔다리 들쑥날쑥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일관성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사역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어떤 은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헌금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기도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또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전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 소주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에 같이 가는 겁니다. 소주제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큰 줄기가 있는데, 큰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일관성 있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 소주제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일관성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분을 통한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 그런 내용으로 그게 가장 일관성 있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삶을 살 때 건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딴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우리 큰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가 괜찮아 보니까 나도 그 속에 속해 있으면 나도 믿음 있는 거로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쁜 일을 하니까 나도 같이 그 일을 하니까 나도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아요. 신앙은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정말 사귐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관계적인 문제예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은혜스러운 찬양을 부르니까 나도 같이 은혜스러운 찬양하니까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실수하거나 이 세상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 속는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지요.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 내가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속으면, 실수하면, 실패하면 이건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영혼의 문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고, 그 실체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다 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너의 믿음이 있나 돌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목적을 바로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목적하고 살아가느냐, 네 인생의 방향이 지금 제대로 가는 거냐, 자꾸 돌아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베드로서에도 지금 요한 1서, 2서, 3서로 쓴 요한 사도도 우리들에게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가고 있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기준들을 주면서 너의 삶을 한번 보면서 이 삶을 통해서 믿음을 들여다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오늘 우리가 6절을 우리가 옛날에 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혹시 어둠에 있나 한번 봐. 네가 어둠에 있다면 그 너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없는 거야. 두 번째 기준, 우리가 8절에, 그래서 거기에 진리를 행하지, 진리라는 단어로 계속 나와요.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너 죄에 대해서 예민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걸 인지해요. 알게 돼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지만 내가 죄에 대해서 연약한 것이 있다고 나는 알게 돼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민해져요. 앞으로 내가 죄를 계속 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게 돼요. 그걸 인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지면 바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회개로 가고, 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또 걸어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거기서 예민해지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서 오늘 4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또 그 얘기예요. 진리에 대한 또 얘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고, 오늘도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의 진리가 또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순종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여러분, 여기 그를 안오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믿어,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는데 라고 얘기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알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야고보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구원 받았어. 하나님 말씀도 안 지켜? 너 구원 안 받았어.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쭉 잘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순종하는 것도 점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갑자기 확 천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알아요? 믿어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으면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씩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에 반응을 합니다. 반응이 나타나요. 좋으니까. 싫은 것이 있으면 싫다는 반응을 해요. 어떤 것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가치 있는 것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존귀하면 그 존귀한 것에 반응을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무나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절망의 죽음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는, 영원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은 아닙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분 아닙니까? 위대한 분 아닙니까?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이 없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냐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오늘 얘기 성경 얘기예요. 이게 억지로 부리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이 전부인 걸 알아요. 이 역사의 모든 것의 전부의 주관자고 내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인 줄 알아요. 이걸 아는데
이 놀라운 분을 아는데 어떻게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헛듣고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반응을 안 하겠어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가 건강할까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훌륭한 성도일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까? 우린 다 이 세상의 가치로 시각적인 거로 보면서 판단을 해요. 아,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거 훌륭한 교회 아니야? 교회 예산이 많이 있는 데가 훌륭한 교회 아니야? 그럴까요? 이거 보면 돼요. 하나님이 기준을 줬어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이거 봐. 어둠에 있는가, 어둠에 있지 않은가 보면 돼요. 죄에 대해서 예민한가, 예민하지 않는가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가, 안 살아가는가를 보면 돼.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거짓말하는 목회자들도 많고요. 제가 유튜브를 가끔 보면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성경의 일관성에서 벗어난 엉뚱한 얘기들을 소주제를 큰 것,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성경대로 읽으면 그게 보여요. 오늘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여긴 앞엔 계명이라고 그러고 이건 말씀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이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 구원이 성취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이 온전히 성취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 전지하신 하나님이거든. 절망의 죽음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거든.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만나라고 하는 큐티를 여러분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요즘에 주제가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전 여호수아를 보면서 거기 아주 특징적인 글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행하더라.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행하더라. 그대로 행하더라. 그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이거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명령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던 명령,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도 직접 듣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모세 시대 때의 사람과 여호 시대 때의 사람 듣는 청중이 달라요.
광야에서 산 사람들, 광야로 온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나기만 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달라졌어요. 환경이 달랐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광야에서 받았다고요. 광야에서. 근데 지금 환경과 여건이 달라. 지금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지금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사람이 달라졌고요,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때 광야에서 한 말씀을 내가 똑같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고 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괜히 얘기했겠어? 그분의 손에서 모든 게 주권적으로 움직여지는데 난 이 말씀 붙들고 갈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환경과 여건도 주님이 할 거니까, 움직일 거니까, 역사할 거니까. 이거 믿으세요?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한번 보세요. 가서 여호수아. 한나가 그 집에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오면서 분인하게 했어요. 헛딱지나게 했어요.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는 어딜 가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으로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중얼중얼. 너무 옥받쳐서 막 기도했겠죠. 근데 그걸 엘리 제사장이 보더니 왜 너 술 먹고 와서 중얼중얼거려 그랬어요. 그 당시 엘리 제사장, 그 시대에는 제사장도 그렇고 그때의 영적 상태가 뭐냐면 눈이 희미해졌더라 그러는데, 눈만 희미해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희미해서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조금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된 거지요. 그 시대 사람 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 왜 술 먹고 중얼거려 그러니까 한나가 몰이 나오면 제가요 너무 속이 상해서, 애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다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선포해버려. 여러분, 근데 저기 한나가 어떻게 받은 줄 알아요? 속으로 이랬어요. 아멘! 하고 갔어요. 제가 성경 얘기 그대로 할게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부터 집에 가서 먹고 전혀 근심하지 않았다. 전혀 근심하지 않더라. 왜?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나한테 선포한 거니까 난 그대로 믿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나요? 예, 역사하셨어요. 사무엘도 주고요, 성경에 보니까 3남 2녀를 선물로 줬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저 성경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하나님의 전에 역사했던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너희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는구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진실로 그래, 진짜 맞아.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얘기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가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너무나 큰 희생을 강요할 수 있어요. 손해보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한 사람 얘기만 하고도 마칠게요. 이영규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자기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지금 옆에서 대학을 짓는데 50억이라는 돈이 들어요. 자기는 돈이 없어요. 근데 50억이라고 하는 돈이 하루에 지출되어야 되는, 결제해야 되는 게 1,000만 원씩 결제가 되더래. 하루에 1,000만 원씩 결제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루에 1,000만 원씩. 근데 코스타라고 하는 데서 전화가 왔어요. 이 코스타라고 하는 데가 뭐냐, 유학생이나 한인 교포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워주는 기관입니다. 집회예요. 근데 거기서 모든 것을 내가 가고 오고 비행기 편과 거주하는 모든 것은 자비량이에요. 자비량. 거기서 돈 10원 안 줘요. 근데 코스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오셔서 좀 말씀 좀 전해주시고 봉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6일 동안 비워야 되는데 16일이면 지금 1억 6천이 결제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돈 수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식물을 강물에 던져라, 식물을 강물에 던져라, 돌을 찾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떠오르는 말씀이야. 그래서 자기를 그거 때 하나님 도로 찾게 도와주세요. 도로 찾게 해주세요. 그냥 떠날게요. 하나님 믿고 갈게요. 비행기를 탔어요. 16일 봉사 다 하고 왔어요. 그래 돈이 얼마나 많이 깨졌겠어요? 자기 계좌가 따로 있대. 자기 계좌는 자기가 돈을 뭐 잡지사에서 뭘 쓰거나 뭘 해서 오는 돈이 자기 돈이 있고, 이제 선교회 돈이 따로 있잖아요. 이제 자기 계좌를 한 달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보려고 위를 쭉 보는데 벌써 돈이 많이 지출된 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달에 자기가 들어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거 마이너스가 됐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늘 기도를 그렇게 했대. 하나님,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게 마이너스가, 한 번도 마이너스 된 적이 없는데 몽골에서 선교하거나 어디 가서 뭘 해도 하나님 마이너스 계좌를 만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탁 보니까 위에서 큰 돈이 확 나간 게 보이니까 아, 큰일 났다, 이건 마이너스가 분명히 됐겠다고 아래를 쭉 보는데 마이너스가 안 된 거예요. 도리어 몇만 원이 있대. 이게 뭐지? 그래서 자기가 그 계좌 위를 쭉 추적해 올라가서 이제 점검해 가는데 자기가 코스타로 가기 전에 큰 돈이 나가기 전에 하나 뭔가 하나가 들어온 게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이게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과거에 한참 전에 자기가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대. 잡지사에서 원고를 하나 써달라고 왔는데 그때는 원고를 너무 쓰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나 이거 이번에 원고 안 써. 그리고 안 쓴다고 메일로 보내야지. 그리고 자기가 메일로 보낸 거로 생각한 거예요. 안 쓴다고.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메일이 온 거예요. 아니 왜 저기 선교사님 원고 써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안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엔 보냈다고 생각했거든. 메일로 안 쓴다고 연락을 하겠다고 생각. 그래서 다시 자기 메일을 열어 다 보니까 보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만 보낸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만 보내고 안 쓴 거니까 어떻게 내가 실수한 거니.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 급하게 써서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먹었대. 시간이 한참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시간에 딱 그 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너무 생각지도 않은 건데 다 잊어먹었던. 자기가 웃으면서 그랬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섬세하게 세심하게 내 계좌를 책임져 주시는군요 하면서 자기가 너 들었으면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계좌를 책임져 주시는군요. 그래서 자기가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내 계좌만 책임져 주지 말고 저 옆에 건물 짓는 거 저 계좌도 책임져 주세요. 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계좌도 내 삶의 계좌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는 겁없이 돈을 막 썼대. 하나님이 내 계좌 책임져 주시는구나. 됐어. 그때부터는 돈 1,000만 원씩 결제되는데도 야, 사역자들 다 와, 오늘 회식하자. 그래서 막 돈을 쓰고, 아내 당신 와, 데이트하자. 데이트해서 돈 쓰고, 애들도 동산도 가고 막. 그런데 계좌가 한 번도 빵꾸 나지 않더래.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걸 내가 경험했더래. 그게 믿음이죠. 그렇게 사는 거, 자유.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했다는 거예요. 더 편안하고 자유로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책임져 주잖아요. 좋으신 아버지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구원이 정말 성취된 사람,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다. 그 4절에 맨 아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가 그 속에. 뭐가요? 진리가 그 속에. 진리를 하나님으로 바꾸십시다. 하나님이 그 속에. 그 다음에 5절 맨 아래,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우리가 그의가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서 많이 듣던 단어 아닙니까 이거? 이게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 이루어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이 구원이 온전히 성취된 사람, 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삶이 어떻게 돼요? 반응이 달라지죠. 반응이 나타나요.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아요. 한번 봅시다. 이거 성경 한번 다른 데서 이 얘기 다 하니까 이 얘기 살펴보고 마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 천국에 뭐로 들어가죠?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근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왜 행하는 자가 들어가죠?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이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지 않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한다, 안 한다? 행한다. 당연하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얘기예요. 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20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야고보에서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뭐죠?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행함을 얘기하나요? 이 땅에? 아니요. 여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경향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만큼, 깊이 아는 것만큼 우리 순종의 깊이가, 넓이가 넓어져요. 믿음 있는 사람 잘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나 달라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5장 3절, 지금 이걸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럼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이 마음에 품고, 그래서 그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알아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 술 좋아하는 게 생각과 마음에 있다니까.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옆에 있으면 알아요. 그 사람 생각과 마음에 그게 가득 차 있거든요. 이게 나타나요, 삶으로. 명품 좋아하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돈 좋아하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나타난다니까. 그 사람이 뭘 귀하게 여기고, 뭘 가치 있게 여기고, 뭘 마음에 두고 사는 게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난다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붙들고 가는 게 나타난다니까, 삶으로. 직접 주님의 말을 한번 더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요지는 이거예요. 여기 이름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여기 아들이 아버지 행하는 것을 안다는 건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전혀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그것도 전혀 불가능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좋으신 분을 아는데, 놀라우신 분을 아는데, 그 능력 있는 분을 아는데, 그 귀하신 분을 아는데 어떻게 그의 뜻대로 안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면 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친밀한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지 뭘 보면 안다? 반응을 보면 알아요. 반응을. 그 반응이 뭐로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나요. 그 사람 생각에,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2박 3일 수련회 가면 그 사람의 삶이 다 나타나요. 아세요? 이건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요. 식사할 때 그 식사하면서 어떻게 식판을 움직이고, 어떻게 하고 움직이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잠자리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내가 움직여가는지 다 드러나요. 사람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검진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여러분 어떻게 불편하죠?
이거 나쁜 거 나오면 어떡하지? 그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불편해. 그런데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면서 내가 하나하나 괜찮아, 바르네, 건강하네 라는 것을 확인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쁘죠?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꾸는 회개로 가면 되고, 빨리 하나님, 왜? 그게 진짜 복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35년 목회를 쭉 해오면서 평생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제대로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고 어떤 막힌 것이 있어도 뚫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 나는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다 보면서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시간이 되면, 지나면 알게 돼요. 맞다. 하나님 안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성이구나. 여러분, 세상 뒤집어주고 뭐 AI가 뒤집어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AI도 그 모든 것도 과학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면 괜찮잖아요. 우린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놀라지 말고 그저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가봐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 우리는 또 그렇게 갈 거고, 그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우리를 늘 세우고, 또 십자가 용사돼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